복된 주일인데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하심, 채우심의 은혜가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지금 이 나라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TV 토론을 보시면서도 알겠지만 각 후보마다 자기가 이 나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고 돕겠다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전체적으로 사는 게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 3일 선거가 참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더 진정성을 가지고 있고 또 가능한 정책을 펼쳐나갈 그런 중요한 기준을 가진 후보,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투표하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제가 저의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지금보다 정말 더 이 먹는 게 더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희 집의 형편이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빡빡한 형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부러워했던 형이 있었는데 저희 집은 방 하나에 4식구가 같이 살았는데 그 형은 방이 여러 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기다 제가 더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거의 일반적으로 집에 문이 하나잖아요. 근데 그 형 집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집인데 문이 2개였어요. 대문이. 하나는 사람이 다니는 문, 또 하나는 차가 왔다 갔다 하는 문. 뭐 지금이야 다들 뭐 승용차 타고 다니시는데 그때는 뭐 차는 그만두고 택시 한번 타기에도 이렇게 참 큰맘 먹고 타야 되는 시대가 그 시대였는데 참 제 어린 마음에 그 형이 사는 집이 참 부러웠던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밥 먹을 때 반찬이 마음에 안 들고 없으면 밥에다가 물 말아서 그냥 김치랑 이렇게 먹었는데 근데 저만 사실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시대 그 시절은 아마 거의 많은 분들이 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살던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때보단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잘 살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이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근데 지금도 제 머릿속에 기억되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지금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기억되는 게 저희 집은 이 경제적인 문제, 특히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시거나 다투시거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가 났던 기억이 그 시대에 그런데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아버지는 원래 천성이 이게 낙천적인 성품이었고 또 어머니는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신앙으로 늘 콧노래 부르시면서 지금은 이제 몸이 이제 연로해지셔서 몸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그때 저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많이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경제적인 부분, 먹고 사는 문제,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싶지만 우리는 다양한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단순히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어떤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점점 더 많이 느끼고 깨닫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또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환경 때문에 걱정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환경은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요동하지 않고 사는 삶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문제가 있으시죠? 염려하는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럴 때마다 최근에 제 귀에 더 강하게 크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뭐냐면, 야, 그거 네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줄 아냐? 라는 음성이 저에게 더 크게 들립니다. 아니, 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에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행동, 나의 모습이 표정으로, 나의 걱정으로 나타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보면,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입니다. 아멘.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내가 경험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는, 우리는 그 문제를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풀어가실 문제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나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124편은 제가 지금 앞에서 쭉 이야기한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제보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기 이전보다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바뀌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갈망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 다윗이 왕으로 통치했던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시대였고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왕으로 통치했던 그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시대가 될 수 있었나? 그 비밀은 그가 정책을 잘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볼 때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이냐? 제가 볼 때 목사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역동적인 사람이고 활력 있는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매력적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강인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자, 두 가지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 강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은 하나님의 과거의 행하심을 기억하시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오늘 이 다윗이 보니까 오늘 이 시편 1절에 124편 1절에 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지금 그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자,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들 한번 대답해봐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었겠냐. 오늘 우리가 민족으로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힘,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왔기 때문이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이 출애굽기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사건.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오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 어떻게 그분이 구원의 역사를 만드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부터 믿음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 다음에 2절부터 나오는 사건인데, 자, 우리 2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자, 여기 보면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러면서 이렇게 됐을 것이고 이렇게 됐을 것이고 이렇게 됐을 것이고 이렇게 됐을 것이고 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그들이 잊어버릴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들이 자유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며 그 땅을 밟고 이렇게 한 민족으로서 살 수 있었던 큰 사건 아시죠?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을 상징해 주는 그 6월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 때문에 이제 애굽 군인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기로 하죠. 자, 근데 놓아줬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장자들이 다 죽었죠. 자기들이 종들이 저렇게 기뻐하며 나가죠.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요. 안 되겠다. 저들 우리가 다 죽이자.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 병사들이 다 이 떠나간 유대 민족을 뒤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 민족이 앞으로 가는데 저 뒤에서 애굽 병사들이 칼로, 창으로, 화살로 자기들을 죽이러 쫓아오는 것을 알고 더 빨리 도망가는데 문제가 뭐예요? 그 앞에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그들을 쫓아오는 겁니다. 이게 진퇴양난 상황이에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그들을 살렸던 놀라운 역사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바로 앞에 있었던 이 홍해, 이 바다를 갈라놓는 놀라운 일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갈라진 그 땅 바닥을 밟으면서 물 기둥으로 물 벽으로 세워져 있는 그 홍해길을 통과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지금 2절부터 지금 5절까지 지금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를 만드셨는지 저들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속상한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이 다윗.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이것은 잊어버릴 일이 아니라 기억해야 될 일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과거의 일을 우리는 찬송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이야기하죠. 그게 6절이에요. 6절. 자, 우리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게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자, 얼마나 멋진 지금 다윗의 표현이고 제가 이 말을 하는 다윗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다윗이 지금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확신하면서 아주 그냥 힘있게 지금 민족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호소하고 외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모습으로 있었냐면 그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소년 시절 그가 소년 다윗으로 있었을 때 골리앗과 이게 싸웠던 그런 흔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소년이 지금 육척간도 지금 큰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오는 이 모습, 이게 사실 이 제정신이 아닌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은 그 다윗이 걱정돼서 아니 네가 어떻게 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죠. 근데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이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부터 그 뒤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3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우리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줘서 사자와 곰도 쳤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이 하물며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도 그와 같이 만들지 않겠느냐.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었거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하신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표정부터 우리의 마음이 늘 무너져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계시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답답함이 우리 주님의 답답함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시고 일어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일어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걸 자꾸 까먹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까먹지 않게 하나님이 쓰신 방법, 기억하게 하신 방법, 절기를 그래서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지금 2절부터 5절, 6절까지 말한 이 사건의 결정적인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났었던 유월절,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4,0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이 유월절을 그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던 일들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장치로 그 유월절을 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요 이스라엘에 갔었잖아요. 이스라엘 가서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지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텐트 하나를 친대요. 텐트 하나를 쳐서 집에서 생활하지 않고 불편하게 유월절 기간 동안 텐트 생활한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밥을 해 먹고, 근데 그 밥이 맛있는 밥이 아니에요. 누룩이 없는 떡, 달지 않는, 양념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밍숭밍숭한 음식을 가지고 그들은 그 안에서, 텐트 안에서 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린 자녀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빠, 왜 우리가 불편하게 바로 옆에 집 안에 들어가서 자지 않고 왜 이렇게 불편하게 우리가 이 텐트에서 침대에서 자지 않고 불편한 바닥에서 자, 그리고 왜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우리가 계속 먹어? 그럼 그때 그 가정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유월절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족으로서 살고 있는 거야. 우리 집이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천국 가족이 돼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제가 또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구원의 역사보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더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그런 우리 모두인 것을 깨닫게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 살려준 것도 잊지 못할 큰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 오늘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 이건 더 큰 은혜거든요. 아니,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내가 가지고 있는 못된 죄, 그 죄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만드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이 사건요, 이건 유대인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은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매력적인 강인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설 수 있다. 자, 또 하나 더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강인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구원의 역사만을 생각하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내가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섬기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 주님, 내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는 오늘 내 문제 앞에 내가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몸부림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과거만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전히 그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요, 전에 그 형제 목장 모임 때 함께 같이 목장 모임에 참여하면서 같이 있었는데, 목자님이 갑자기 어떤 집사님한테 질문 하나를 하더라고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집사님은 성령이 집사님 속에 계신 걸 믿으시죠? 자,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님이 그 질문을 하고 난 뒤에 갑자기, 아니 당연히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멘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긴장을 해서, 이분이 잘 내 얘기를 못 들으셨나? 집사님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제서야 하는 말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제 안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안 계신다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나를 볼 때 늘 삶에 바빠서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말씀도 읽지 않고, 가끔 자녀들에게 소리치고, 그리고 예배 시간도 빼먹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이게 불편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자님이 그 질문 앞에,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만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에겐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어려울 때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우리가 평소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살 때,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생기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진짜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내 문제의 형편 가운데 기적이 만들어지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응답을 했을 때, 그때 진짜 믿음이 길러지고 그 믿음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여전히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진짜 아름다운 믿음이 길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시편 이 124편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삶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소중한 가치로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이 시편 124편을 보면서, 근데 제가 시편을 볼 때마다 항상 제가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시편에 있는 내용이 시편 기자의 시가 아니라 오늘 나의 시다라는 마음에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를 나라는 단어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런 바꿈으로 한번 이 시편 124편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나에게 맹렬하여 나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나를 휩쓸며 시내가 내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내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나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의 영혼이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울무가 끊어짐으로 내가 벗어났도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얼마나 우리의 아름다운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우리의 고백이 이 시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이 시간 함께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목마름을 지금 갖고 지금 주님께 애달아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함께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셨습니까? 네? 오늘 저는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이 제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 왜 나 찾지 않냐? 너는 왜 나를 의심하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태도
오늘 우리의 중심의 마음, 그 마음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시는 것 같아요. 물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 앞에 오늘 우리는 절대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그 영적인 싸움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정말 주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목마름이 오늘 저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냥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것이 내가 정말 주님을 목말라며 주님을 향한 애절한 마음을 갖는 하나님, 그런 마음의 중심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내가 그런 자로 정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냥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한번 드러나 보자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주님, 오늘 제가 그 말씀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그때 예배에 놀라운 폭포수와 같은 역사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까?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두 가지, 오늘 이 두 가지를 정말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그 사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면서 사는 그런 절박함, 애절함, 그런 중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자로서 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한번 함께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오늘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 중심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 일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나타나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중심을 다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나온 지구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주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라온 지구촌 교회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지금 장례 중에 있는 손희정 권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님,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아버지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형편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환경을 바꿔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간증되고 자랑되어지는 삶의 자리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다윗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남은 생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